MBTI 유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MBTI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잠깐 설명을 해 드립니다. MBTI는 이런 건데, M은 마이어스라는 사람 이름이고, B는 브릭스라는 사람 이름의 앞자 이 알파벳입니다. T는 타입이고 I는 인디케이터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마이어스라는 이 사람은 소설가입니다. 이 브릭스라는 사람은 이 마이어스의 엄마입니다.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브릭스라는 사람이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카일 융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했던 그런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카일 융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정신분석을 이렇게 하는 중에 사람은 이렇게 성격이 유형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내향적이야. 저 사람은 외향적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감각적이야. 저 사람은 감정적이야. 아니 저 사람은 사고력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더라. 이걸 나름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브릭스라는 심리학자가 맞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설가인 딸 마이어스와 함께 야, 우리가 이걸 좀 더 개발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든 게 MBTI가 됩니다. 이건 미국에서 1976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참 된 겁니다. 그런데 이 MBTI를 저는 사실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 MBTI를 맹신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MBTI를 가장 많이 세계에서 사용하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기업체, 학교, 심지어 교회에서 교육자를 뽑을 때도 MBTI가 뭐야? 이렇게 서로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MBTI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다음에 몽골이고 3위가 일본인데, 몽골, 일본보다 5배나 많이 검색을 하고 사용을 한다. 또한 이 MBTI가 시작된 미국에서보다 20배가 넘게 우리나라가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MBTI에 굉장히 과몰입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당한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윤대영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MBTI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MBTI에 과몰입하고 맹신하느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급변하게 변화되고 또한 이렇게 뭔가 사람이 불안할 때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무엇에 의지하고 싶으냐면 이러한 단순화되어 있는 어떤 지표에 의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우리는 이런 관계, 저 사람은 이래서 그런 거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내성적이어서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계획적이어서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단순화시켜 보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하니까 뭔가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멘. 두 번째,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육체가 못 박힌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까? 아멘. 그게 중요한데,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은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지나간 성품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MBTI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전, 그것으로 새롭게 사는 완전한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안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MBTI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 맞고 그래 우리가 맞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이유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은 순전한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복음의 마음이 쓰인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 즉 우상들에게 종노릇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 다른 기쁜 소식,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고 이제 내가 구원받고 교회와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9절이 등장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때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갑니까? 왜 다시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종노릇을 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초등학문입니다. 이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초등학문은 바로 10절에도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 당시 헬라 철학은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 숭배 사상인데, 여러분 이 지구에는 흙, 물, 또 불, 각종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들에 의해 사람들이 살아간다. 이 물질들에 의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 물질 뒤에는 우상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걸 조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더라. 이 내용을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왜 여러분이 날과 달과 절겨와 해를 삼가 지키려 합니까? 왜 숭상합니까? 왜 이것대로 삽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율법주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 뒷면에 있는 우상을 왜 그렇게 섬기십니까? 왜 무속신앙에 그렇게 여전히 여러분들은 빠져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주술적인 신앙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은 바울이 안타깝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내 수고가 헛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 하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성경을 강해하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해도 이게 모두 다 헛될까 바울은 두렵다. 뭐 때문에요? 바로 이러한 연약한 초등학문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다시 성도들이 약하고 천박한 이 초등학문에 또 돌아가서 거기에 종로로 타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옛 습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MBTI 같은 것에 맹신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옛 모습과 똑같이 다시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선조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때 토정비결과 또한 각종 사주를 받습니다. 이 토정비결과 사주가 뭐냐? 어디서 받는가? 성리학의 주역이라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이 주역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이 주역이 뭐냐?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간의 생로병사가 있고 또한 사계절이 있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사계절이 어떻게 운행이 되느냐? 바로 별들의 이동에 따라 움직여진다. 그게 음력 아닙니까? 이 별들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이 된다. 또한 지구에는 오행이 있다. 그 오행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이 오행의 운행에 따라 사람의 생로병사와 또한 모든 사계절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매여 있는다. 때문에 이걸 다 계산을 해서 인간의 운명과 모든 판단과 모든 앞길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몇 분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학문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운명까지도 맡기냐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매여 들어가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 운명주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정말 우리들에게 인간의 운명이 있어가지고 모든 별의 운행이나 인간의 오행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운명에 따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경은 뭘까? 성경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바로 이거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불안하죠. 염려되죠. 그런데 창세기 10장 2절에 분명히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한다. 이게 뭡니까? 운명의 대전환. 이제 너는 예전에 있었던 그 운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을 따라갔으니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져라. 이제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니 우리는 이제 운명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오히려 정복하고 그 운명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운명을 우리가 바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토록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내 수고가 헛될까 두려우니 그 자연숭배 사상, 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BTI는 샤머니즘에서 나왔습니다. MBTI는 무속에서 나왔습니다. 마이어스와 브릭스는 이 MBTI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1976년에 그들이 이걸 만들 때에는 단순히 칼 융이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이걸 한번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도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마이어스와 브릭스는 인간의 성품은 이건 변수다. 이건 상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품이라는 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부분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지 이게 상수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무속신앙에 가득 매여가지고 그걸 맹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요 3학년인가요? 혈액 검사를 처음 했어요. 제가 혈액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딱 봐도 B형 남자 같아요? B형이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B형이 이제 평생 갈 줄은. 생물학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B형 남자라는 이 굴레가 평생 갈 줄은 몰랐어요. 저러니까 B형 남자지. 저러니까 B형이지.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다음에 MBTI가 또 나오네요. 저거 봐. 저러니까 내향적이잖아. 저 사람 MBTI가 INFJ래. 그래 저런 성격인 거야. 그래 저런 거야. 이게 또 갈 줄은 몰랐어요. 저거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애견남이 나와요. 애견녀가 나와요. 테토녀가 나와요. 저거 봐. 저거 눈물이 많지. 저거 감정적인 거야. 저 애견남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린 이렇게 자꾸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에 매어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아. 나도 그런 사람이지. 거기에 자꾸 매어 들어갈까요? 이 우상에 대한 끊임없는 지배, 이 무속에 대한 끊임없는 지배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주의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운명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운명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재판받으러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불어가지고 엄청 어려우시잖아요. 바울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들어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오는데 사도행전 27장 20절에는 분명히 해와 달과 별도 없어지고 구원의 여망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276명 그 배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44절을 보면 멜리다라는 섬에 다 도착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죄수의 바울. 바울을 보고 하나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 25절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이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의 운명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상업의 운명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의 교회의 운명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난 1895년 10월 8일 날, 이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끔찍한 날인데, 그날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죠. 이걸 을미사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을미사변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 가련한 남편 고종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침소에서 막 불안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나도 죽는 거 아니냐, 나도 이렇게 잔혹하게 죽는 거 아니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 가련한 고종이 침소 밖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적으로 정확히 이렇게 있습니다. 밖에 그리스도인 있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밖에 기독교인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헐버트 선교사님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 이게 의사입니다. 이분도 와요. 그리고 릴리어스 홀튼이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모님입니다. 부인입니다. 이분이 와서 음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장 긴급했던 그 순간에 고종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찾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운명주의와 주술주의와 이 무속신앙에 여러분 빠져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모교회 집사님이요 28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왜 28일 날 이사했냐면, 원래 다른 날에 이사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날에 이사하면 너무나 잘하네? 다른 날에 이사하면 70만 원, 8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28일 날 이사하면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주고 이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성도가. 왜 그랬을까요? 말씀하셨잖아요. 손 없는 날이라고. 여러분, 손이 뭐예요? 이 손이에요? 아니에요. 손 없는 날 이사하면 큰일 나지. 손이 귀신입니다. 귀신.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뭐가 내려오냐면, 음력 9, 10이 있는 날은 손 없는 날이다. 손이 귀신인데 손 없다. 즉 귀신이 그때는 음력 9, 10일은 공짜가 들어간 날에는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 귀신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사하거나 또는 뭐 개업을 하거나 이런 거에 귀신이 방해를 못 하신다. 그래서 그때 한다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이사하신 분, 손 있는 날 하세요, 여러분. 손 있는 날 하세요. 당당하게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손 있는 날 하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잖아요. 자, 믿는 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여러분, 오늘 주말이지 않습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되면 관악산에요, 젊은 애들로 넘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악산에 올라가려고. 왜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거기 연주함이 있거든요. 연주함에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형통하대요. 혹시 안 보이는 인간들? 네. 연주함에 올라가면, 거기서 기도하면 그렇게 형통하대요. 거기에 그렇게 애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대기한대요, 대기요. 웨이팅을 한대요, 거기 들어가려고요. 연주함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암은 실로암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술적인 세계관에서 은혜로운 세계관, 은혜주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은혜주의 세계관이 뭘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아멘. 시편 100편 5절,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아멘. 이게 은혜로운 세계관, 은혜주의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시편 100편 5절, 하나님은 선하시다.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 은혜주의 세계관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MBTI 같은 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야 혈액형에 애견남 애견녀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술적인 이 세계관에 매이게 되면 모든 인생이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약한 영에 매여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막 화풀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막 짜증내는 거예요. 성수질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염려되니까. 이게 막 버리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친 게 헛될까 두렵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 복음에 들어온 지가 이미 14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왜 여전히 이 땅은 이렇게 무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게 너무나 귀신의 영이 두려워가지고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워낙에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그냥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귀신이요. 왜 자꾸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거기에 무속에 빠져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기는 우리 모든 신명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헛된 거에 빠져 있지 말고 헛된 거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관악산도 되도록이면 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셔서, 남산 얼마나 좋아요, 남산교회. 여기 오셔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